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복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인구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레위인은 제외시켰는데요. 레위인들은 성막의 이동과 성막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영을 짤 때는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 공동체인가 동시에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군사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정, 즉 행군을 바로 앞에 두고 몇 가지의 당부의 말이라 할까요? 준비 사항을 지시하십니다. 어제 3가지를 보았고 이제 오늘 2가지, 총 5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을 만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일단은 문자적으로 이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을 만진 자들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 고백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그리고 손에 끼친 게 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죄가 있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죄는 죄 고백과 그리고 용서로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함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거룩,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룩,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의심의 소재였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간음했다고 여겨지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때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성막에 나아가서 이걸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성막에 있는 흙이죠. 티끌을 그 안에 담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복수가 차서 그가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의심할 경우 그 관계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 여자가 무고하게 의심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때에 분명히 죄가 드러나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든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의심의 소재로 부부 관계 속에서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 개인과 개인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이런 곳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6장에는 2가지의 내용이 더 언급되는데요. 하나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나실인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은 레위인이었죠. 레위인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가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의 의미의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도 이 나자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손과 사무엘이 있죠. 그들이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역시 거룩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하였는데요.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주로 만든 초, 그리고 독주로 만든 초, 포도즙, 그리고 건포도, 생포도 뭐 이런 것들 다 먹지 못하게 하죠. 혹 이 포도로 인해서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독주는 독한 술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독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에다가 대추야자를 섞던가 꿀을 섞던가 해서 혼합주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폭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먹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못하고 머리를 길게끔 하였습니다. 머리를 길게 한 이유는 나실인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나실인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애씀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혹 그가 범죄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있다 그러면 포도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고요. 또 더러운 것, 부정케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시체를 옮기거나 장례식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에서 머리가 긴 나실인은 구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스스로 표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나 자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주검들을 만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혹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7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갖고 다시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시체는 각종 전염병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별된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던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실인의 규정은 지금 우리에게는 직접 연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두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간을 정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시는 때도 있죠. 가장 쉬운 게 작정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작정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100일 작정기도 하기도 하시고 혹은 내가 1000번제를 드린다 해서 1000일 동안 새벽기도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하느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는 정결하게 절대 술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읽겠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있죠.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을 앞에 두고 네 번째로 언급한 것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은요 성경에 이런 경우에 나실인으로 규정해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제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나 혹은 자기의 결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가 없더라도 어떤 소원이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정돈하는 그런 것이 다 이미 몸에 배어 있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 역시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학에 정결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뭔가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별을 하는데 의미 있게 구별을 해라.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소원이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서원하여 구별한 기간을 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소원이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경건하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매달마다 3일씩 금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기도 하였었고요. 또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 동생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때도 있었죠. 우리는 다 그렇게 무엇인가 소원과 문제가 있으면 제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나시린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시린인가 아닌가? 나시린의 뜻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해낸 자들이죠.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에크는 어디 밖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클레오는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치면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불러낸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분리하여 불러낸 우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별된 분리되어진 자들, 즉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의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 전쟁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은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근원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직접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술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거, 절대 술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술에 지배를 당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술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 저녁 노을이 지고 바다에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때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는 거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갑자기 막 땡기는 분들이 눈빛이 반짝이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농사일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술에 의해서 정복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한국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세 가지의 적, 이 조선 땅을 망치는 세 가지의 적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술, 도박, 첩질, 이 세 가지를 끊지 않으면
한국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죠. 우린 화끈한 민족이라서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 먹으면 이제 먹고 죽지 않은 이 민족에게 술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술을 금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 한국 민족은 놀기 좋아하고 화끈한 민족이라 정말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금지하려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술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이 아예 포도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제한한 것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이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어를 해버리신 것이죠. 이 술 취하지 말아라라는 것에는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의 마음의 흐름들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죠.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오면 굉장히 마치 자기의 생명줄이 끊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육체의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많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죠. 머리를 기르라고 했는데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힘이 아주 강력했죠. 그런데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 머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그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착각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근데 정말 힘이 없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머리카락을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뭔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명치 않는 것이라 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약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런 것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야겠죠. 세 번째는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장례 치르거나 혹은 주변에 죽은 짐승들을 만져야 될 때가 있겠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세상의 것을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손도 대지 않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삼손이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 삼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면 내 안에 삼손과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준비하여서 나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됩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지키심의 복인데요. 육신의 복입니다. 강건하여지는 복이죠. 25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죠. 26절에 나오는 것은 평강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구절이 요한 3서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게 되어지면 영적 정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다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되찾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영혼육의 그 복들을 되찾아오는 작업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축복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